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귀하게 경험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소란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며 바로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던졌겠죠.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그 스데반 선교사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또한 끔찍하고 이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는 정작 그러한 고통이나 끔찍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안함, 안식,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까? 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순교의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스데반 선교사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순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해요. 그 마음의 평안함의 근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기도 한데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그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제 성령의 역사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스데반 집사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시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생긴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적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새롭게 생겨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생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부활절 절기를 이렇게 지켰는데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네. 이것이 영원한 삶의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다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누려본들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따라야 할 그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약속이죠?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누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지칭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구약시대 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철저하게 예언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급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때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결국은 패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도자들이 죄다 실패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죄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보편성이죠. 누구 하나 어떤 특출난 사람만 선택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요 중요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내일 주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때는 제사장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목회자, 이런 목사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뭐죠?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뜨겁게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기도하던 이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유대인들도 봤어요.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목도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 왜 순교했습니까? 뭐 때문에 순교한 거죠? 우리가 읽은 7장,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끝에가 60절 아닙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6구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60절까지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6장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왜 고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또 거짓 증인도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죄사함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바라봐야 성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제사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규례, 율법이잖아요. 율법, 토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문자주의적인 부분에 사로잡혔다. 사실 성경의 문자주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주의라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문자주의는 뭐냐면 내 뜻이 앞서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문자를 따다가 그냥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 아닙니까? 뭐 낱말 맞추기, 뭐 짝 맞추기, 이런 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리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겁니다. 자기의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말씀이 뭔가 이것저것 저것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명령했던,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모든 말씀을 또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편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이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율법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말씀, 역사 회고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역사 설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이전까지입니다. 그게 사실 거의 전부예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죠?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일. 고전된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시대라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시대는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고 살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잠시 그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죠.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그것이면 됐다. 그거 뭐 더 필요하냐? 뭐 제사 뭐 1년에 3번 뭐 적당히 드리면 되지. 그것으로 나의 의무는 끝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식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에 가리우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상시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솔로몬 성전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자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네들의 어떤 신앙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왔던 그 가치체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자기의 삶을 다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쨌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54절 우리가 읽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마음에 찔린다라. 흥미롭게도 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이제 신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음에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이 두 가지 반응에 따라 반응을 보면 그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마음에 찔려지만 원래 성경이 쓰일 때 헬라어를 보면 두 표현이 달라요. 의미는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쨌든 첫 번째 표현의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결과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그런 찔림을, 감정을 받고 느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의 찔림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의 찔림은 열받는 거예요. 부정의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의 말이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진리의 말과 옳다라고 하는 말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배척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척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뉴스고 뭐고 다 취사 선택해서 듣잖아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를 절대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신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선교사님 뭘 보죠?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바라봤던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눈을 뜨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 믿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이 그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이거 믿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양이 갑자기 하나님이 배달해 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거기서. 그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됐죠?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꺼풀이 뭐 껍질 같은 게,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사울이라 불렸던 이 청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에휴, 잘 됐다. 저 사기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는 지금 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선이고 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로 판가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맨날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점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지위,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눈에 여전히 보이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의를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들 만큼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우리 삶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이 의미 있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또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 세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